육캠에 한번 와보시죠. 싹트는 믿음 생활가. 저저 광고 봐라. 코로나의 캠프에 누가 가나? 에휴,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유스 캠프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아휴, 요즘 캠프가 없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캠프를 못 가네. 원참. 아휴, 어째? 선생님, 목사님께 유스캠프 추천해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올겨울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은혜가 무제한. 무제한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얼큰하다. 얼큰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캠프랑 얼큰한 거랑 뭔 상관이야? 빵 터지게 세상을 연결하는 장. 유스 캠프. 은혜가 언제 내려오실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유스 캠프와 함께 해보시죠. 뜨거운 예배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캠프, 유스 캠프!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냄새조차 맡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물. 하지만 그마저도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완치될 수 없는 질병, 에이즈. 그러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차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 자연재해로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친구. 질병의 고통과 주변의 차별로 눈물을 지을 때 아픔을 덜어주는 친구.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친구. 늙고 아무 힘이 없이 세상에 버려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곳에 먼저 찾아와 행동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친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서빙 프렌즈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서빙 프렌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육행생활 육행꼰대 육곤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눈 깜짝할 새. 유스캠프도 눈 깜짝했더니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 특강을 들으셨나요? 댓글로 다다다다다다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댓글을 안 다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은 표현해야 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과 받은 은혜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남겨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선택 특강 중에 연예인 참견이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참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저희 예수원단 청소년 사역과 함께 다음 세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워가실 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더보기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 접촉할까요? 제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연도단의 대표 간사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몇 번에 걸쳐서 획을 긋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바로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선교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청소년기에 그 인생의 획을 긋는 몇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죠. 불과 이 10대 중반 즈음에 그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꿨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그가 경험했던 시련 속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내고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대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했던 10대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야말로 미래를 결정하는 준비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유스캠프는 약 25년 동안 진행되어져 오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될 때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스캠프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들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들을 이해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스캠프 기간 동안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유합니다. 마음을 열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이나 모임들을 기대와 활기찬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스캠프의 짧은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에 주변에 혹시 내가 너무 축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 뭐 가족들, 교회 사람들 있으면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런 사람 없으면 나를 향해서 불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아들을 보냈네,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소망을 붙이면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사랑. 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무언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무언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전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전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전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맨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만세 반석, 반석, 주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을 고백합니다. 예수 오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에 세상 다 변해가도,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리 예수 이름 믿네. 예수 이름을 믿네. 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이름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모든 만물들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으시며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며 아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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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아멘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선포하시며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로를 해방하시. 아멘. 다시 한 번 더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로를 해방하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보로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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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에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그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함께 보호하며 주 앞에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삿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강하신 주 아멘. 그 어느 예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크고 강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크신 내 주님 예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욱더 높으신 네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상황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상황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가장 높으신 주님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가운데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은 가장 모든 만물들아 찬양할지어다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또 캠프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해보죠. 좋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 걸 미리 맛보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설교를 녹화를 떠도 또 찬양을 녹화를 떠도 시간과 상관없이 그때 녹음한 것이 지금 또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또 성령님이 다양한 공간에서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함께 모여있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꿈꾸고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 느낀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좀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막 흥분해서 소리 질러서 요란하게 하면 아마 온라인상에서 보기에는 애쓴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전해야 될 말씀만 딱 전하고 나누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뭐 온라인 수업 듣듯이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 말씀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고 말씀 안에 어떤 점이 나에게 얘기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듣고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국을 강타한 유명한 책이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던 책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해석대로 설교할 건 아니고요,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야베스란 이름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생소하죠.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야베스. 우리가 아는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도 읽은 기억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인물일 수 있는 것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야베스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 야베스는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은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 중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웬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주일학교나 여러 설교에서 들었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냐면 존귀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들어가 있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존귀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다른 사람과 유독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 본문에는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라는 기록이 있기보다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왜 존귀한 사람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했던 업적이나 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잠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야베스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역대상 이외에 야베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가, 어떤 사역과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런 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 굳이 찾아보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의 어떤 행동, 그 행동이 뭐냐면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만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가 했던 기도가 그 시대의 사람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차별점이 있는
무언가 다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기도를 했던 야베스의 특징 때문에 그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야베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야베스는 이 환경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환경, 참 중요한 말이죠. 본문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이 이름 뜻 자체가 의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 뜻 그대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되게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는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다. 듣기도 싫고 내 이름을 밝히기도 싫고 내 이름이 불리는 것도 싫을 겁니다. 야베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야 될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든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으로 짓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 그만큼 그의 환경과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후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뭔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 그의 삶에 뭔가가 확장되었고 그의 삶에 무언가가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괴롭히던 고통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거를 통제하거나 다스렸을 것이고 무언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두가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겠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환경 속에서 안주하고 삽니다. 안주하는 것은 좋은 거죠.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안주하고 삽니다. 내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다. 굴복하고 삽니다. 굴복하든 안주하든 환경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짧은 이 인생을 내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거나 환경에 굴복해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산다. 환경의 제한을 얘기하면서 그냥 환경에 안주하거나 환경에 굴복한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굴레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은근히 잘하는 것이 쉽게 체념하고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한다는 말을 좋게 본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삶을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더 우울해하고 코로나기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코로나의 한계만을 끝없이 얘기하고 코로나의 환경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쁘진 않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주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젖어있는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죠. 코로나입니다. 예배 못 모입니다. 함께 수련회 못합니다. 코로나라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한 채로 코로나 끝나면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마저도 뒤로 안주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영역을 넘어보려는 단 한 번의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불평, 한탄, 한숨의 삶만 살다가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내 한계를 환경, 질병, 환경의 영향,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유만 얘기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지배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지만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매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원래 꿈꾸는 거는 환경까지 바꾸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까지 기독교인들은 꿈꾸지만 항상 그것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내가 바꿀 만큼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라는 말, 상황을 바꾸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빨리 바꾸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정복한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100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도 없어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발병된 다음해 4월에 갑자기 스페인 독감의 힘이 약해져서 없어진 것이지 인간이 완전히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못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내가 환경을 못 바꿔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까지, 혹은 설령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 때 모이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실 이 공간의 제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핑계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높여서 더 모이거나 예배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그건 환경에도 물들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주어진 삶에 벽이 있다면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 뛰어넘으면 돼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의 꿈을 꾸고 그 이상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멋진 점입니다. 기독교인은 좀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모이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더 함께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에 물들이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환경에 물들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캠프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곳에서 모였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걸음을 걷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옛날 같지 않습니다. 뭐가 옛날 같지 않죠? 공간, 환경, 상황. 하나님은 옛날과 차이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서 주식에게 기도합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부동산에게도 기도합니다. 올라라, 잘 되라, 나를 축복해라, 나를 바꿔줘라. 모든 사람에게 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놀라운 점은, 야베스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했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 야베스는 그런 환경의 순간에 썩은 걸 잡지 않았어요. 뭘 잡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신이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과 더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울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고 잠깐의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참 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종교를 말고 딴 얘기 할까요? 우린 백신이라는 걸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아예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왜 크죠? 백신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압니다. 인간이 믿는 모든 신,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꿈꾸지만 우리는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거라면 우리도 신을 찾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큰 전제,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길을 모르는 이 척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날 먼저 찾아내셔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고 참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좀 주저앉으셨어요? 신앙이 더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참 소망인 것, 하나님만이 정말 소망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야베스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간단한데 강력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의 원리로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2021년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소망했다는 게 무언가 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의 복을 소망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사라고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자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죠. 야베스는 고통의 삶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다, 삶이 어렵다, 삶이 힘들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이면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은 많아요.
청소년의 기도 제목이 제일 많나요? 아니요. 청년이 더 많습니다. 청년의 기도 제목이 많나요? 아니요. 장년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깐난이들은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고통이 별로 없어요. 있는 고통이란 배고프다, 기저귀가 불편하다, 뭔가 몸이 찜찜하다, 이 정도의 고통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고통의 양은 다양해지고, 고통이 다양해지니까 당연히 욕구가 다양해지고,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 제목, 더 긴 기도, 더 많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먹을수록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바람을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을 기도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추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10대 기도 제목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0대들의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딱 10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20대의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딱 20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30대의 기도 제목은 그냥 30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나이에 바람이 유사하고 그 나이에 고통이 유사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뭐가 달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에게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야베스는 자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야베스는 자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얻기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는 거를 기도한 거예요. 짧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거와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게 같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나는 어른들과 하나님과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는 아이들을 봐도요, 아이가 얻고 싶은 거와 엄마가 주려는 게 달라요.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아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와 엄마가 주고 싶은 게 달라요. TV나 비디오나 영상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여줍니다. 애가 보고 싶어 하는 거와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게 달라요. 사람, 고작 몇십 년 차이 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수준이에요. 수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별 재미없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레고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레고 산 걸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레고 전에 샀던 거 후회하니?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했던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었어. 3달 만에 그런 얘기를 6살 때 했던 되게 웃긴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정말 바래요. 몇 주 지나면 이걸 내가 왜 바랬었지?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수준을 증명하는 거에 불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코로나 종식. 원하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스크 쓰는 게 좋기도 해요. 사람과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모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오락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까요? 백신? 우린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 기복신앙이라는 비난을 받을까요? 아까 말한 내 수준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놀랍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친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내 삶의 방향,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를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조금 다르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더욱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더 바랬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번역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내가 원하는 바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의 지역을 더 넓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건강을 더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지금보다 성적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풍부할 수 있게, 풍요로울 수 있게,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위치를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였다는 걸 안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교회를 다닙니다. 지경이 좁아요. 아까 말했죠. 수많은 사람은 내 바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무슨 쓰임을 받아요? 주님이 내게 쓰임을 받는 거죠. 주님, 뭐 좀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뭐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던 야베스는 완전 반대의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 더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주님께 사용돼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가능하면 나의 더 많은 시간들이, 가능하면 더 많은 나의 달란트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는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예요. 내 기호, 내 취향,
내 느낌,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다가 부딪히고 싸워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예배 시간이 더 1분 1초라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이라 은혜 못 받지만 오프라인 모임은 은혜 받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튜브든 줌으로 드리든 1분 1초라도 더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함을 위해 기도하죠. 내가 더 많이 갖게, 더 많이 소유하게, 더 누릴 수 있게, 더 힘을 갖게, 더 영향력을 갖게, 더 파워를 갖게. 거래예요, 거래. 내가 힘이 더 생기면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더 지식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더 능력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달라요. 뭘 더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께 더 쓰임받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든 하찮지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환경이라 그래요.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태어난 모든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이런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좀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고 야베스의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의 마무리로 도전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이제 환난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환난을 없애주세요. 저 근심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지금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삶의 고통의 문제라면 제일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이 논리적 흐름을 보십시오. 이게 뒤에 나와 있어요. 왜 뒤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환난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 그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쓰임받고자 할 때 삶에 올 수 있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때 기도할 수 있어요. 수련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분위기 좋으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설교가 좋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뭐 분위기 괜찮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하고 기도한 후에 바로 환난이 옵니다. 코로나가 환난입니까?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 예배 못 드리는 게 환난입니까? 아니요. 손가락 하나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클릭 못해서 유튜브나 줌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혹, 시험, 이게 더 큰 환난입니다. 집이 먼 게 환난입니까? 예배 드리러? 아니요. 컴퓨터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도 못 들어가는 이 손가락, 이 마음의 벽, 이게 진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기도하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더 쓰임받고 살고자 할 때 내게 계속 다가올 수 있는 이 수시로 오는 환난, 수시로 오는 마음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환난은 마스크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수련회를 못하고 캠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걸 전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어떤 경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끝나고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항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면역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6.25를 겪고 무슨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았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남았습니까? 수많은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남았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리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순간에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가? 예,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아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했어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뽑아낸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더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던 것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반대의 이름을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다. 코로나의 시대, 가장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 환경과 상황만 놓고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기보다 주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작은 간구를 뛰어넘어 여러분이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읽으면 신약 시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이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몇백 년 동안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환경으로만 따지면 하나님 믿기 어렵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꽉 막히고 뭐 이런 최악의 순간이 있는가? 분노하고 화가 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라는 게 있었겠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게 해주세요. 바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성전이 공동체가 예배가 막 다 살아나야 됩니다. 막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과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그 간극을 뛰어넘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더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이어서 아마 기도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제가 기도 인도를 길게 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같아서 기도 인도는 짧게 2개 정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각 교회에서 추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줌을 이용하시던 어떤 형태든 좀 더 이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내가 원하는 바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에 처음 하는 기도라서 어색할 수 있는 기도지만 주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기보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코로나 종식 이런 환경의 해결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고 환경에만 반응해서 살고 싶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는 것만 내 인생의 전부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주님,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먼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야베스가 했던 두 번째 기도죠.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보다 전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내 삶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지금 같은 시대에 주님이 더 나를 통해 행하시기를, 지금 같은 시대에 나의 기도나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기를 주님도 소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 믿음에 흔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시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강건해지길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 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 세대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맡겨 양육하게 하셨는데 맡겨주신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고 자녀들이 눈높이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양육한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여 어려운 시대에 부모 세대에게 남은 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이해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진리로 오신 주님만이 자녀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부모 세대가 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현재의 모습은 깨어지고 상하여 아픈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지고 상해져 있는 모든 가정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저녁에 함께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스캠프 마스코트 유권이입니다. 어떻게 벌써 둘째 날 저녁이에요. 둘째 날 저녁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오늘 밤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받았던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과 이 말씀들을 꼭 채팅창 댓글로 꼭 올려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후 3시 몇시라고요? 3시에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